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자성어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운행행진, 운유유진. 운행하면 행진하고 운유하면 유진하라. 좀 유식해 보이죠? 운이 구름 운자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진영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진영도 함께 머문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지켰던 생활 방식입니다. 왜 구름과 함께 움직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 구름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보여지는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던 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년째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자세한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여서 둘째 해 첫째 날에 완공이 되어, 그것을 기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기념케 하셨는가 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성막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구름이 그 위에 덮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계속 함께할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떠오르면 가라는구나 하고는 다 거두고, 장막을 다 거두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단초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낮에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기둥이라 말을 하는 것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전체를 지배하는데, 17절,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도 같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곳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거쳐가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황금성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을 광야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생활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큰 유익이 있을 수 있겠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과연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춘다는 이 삶의 법칙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행행진, 운유유진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느냐 하면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렇게 구름에 멈추고 가는 것에 따라 진이 멈추고 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광야의 삶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광야의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가장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여정에 불과합니다. 결코 정착할 것이 아닙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떠한 것입니까? 물이 없잖아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불편하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죠. 대적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도 있고 때로는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돌뿌리들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광야니까 당연히 외롭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측 불허의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내보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광야에 스스로 나아갔다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달도 채 못 되어 다 멸절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합지졸들을 데려다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선한 계획의 행동을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가슴이 뿌듯하죠. 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까.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만 봐도 그리 만만치 않은 삶인 것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의 40년 삶이 그리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한 연단이나 우리 때문으로 인한 징계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 내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고 그 다음 책이 신명기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보십시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6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읽고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광야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화초처럼 이렇게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의 궁극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에요. 더 궁극적인 걸 보여드릴까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뒷부분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반드시 선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과연 나는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반드시 선으로 다가온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광야의 삶의 형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되기 시작합니다. 당장 나에게 돌뿌리가 눈앞에 보이고 대적들이 눈에 보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뚫고 나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만드신다. 이 삶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는 남들하고는 도저히 이야기해도 되지 아니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신음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모르긴 몰라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각각의 신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들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선명한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지금 비록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뚫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어 절절 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험난한 40년의 삶이었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한번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지금의 내 어려움은 더 나은 천국을 향한 과정에 불과하다 확신하시면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한 고백을 해놓은 한 시인이 있어요. 이름을 알 수가 없지만 그 시인의 고백은 곧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시인데 1절과 2절은 1인칭 나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시인이 3절부터 너를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마도 이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를 한번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로 바꾸고 내게, 너에게를 내게, 나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암송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읽으시면서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절부터 너를 나로 바꾸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반드시 이끄시고야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7절 18절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과연 본문 23절까지 몇 번 나올까요?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원어로 하면 RP 예흐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반복될까? 18절에 2번, 20절에 2번, 그리고 23절에 3번 나옵니다. 25절부터 23절까지는 사실 한마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느려서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반복하여서 7번씩이나 말하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가는 순종이 그들에게는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안 내키면 말고,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필연성이 이 말 속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릅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시기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시기를 일찍 감지하는 감각이 아닙니다. 구름이 변화되어질 때의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응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 마음의 자세가 순종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할 만한 때 순종하라는 것은 굳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이 너무 잘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게 듣느냐? 때로 우리의 삶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기에는 상황적으로 판별을 해볼 때 이건 아니지 라는 때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2가지로 순종하기 어려운 때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판단해 볼 때 반드시 이걸 해야 돼.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필요되어진 순종이 뭐냐? 오래 참음의 순종입니다. 인내의 순종, 기다림의 순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올라가면 가잖아요. 구름이 내려오면 멈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쫙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오랜만에 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는 어떤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때로는 한 달, 심지어는 1년이 갈 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좋다, 편히 쉬자, 놀자,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불편한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먹고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싶잖아요. 이 임시 거처와도 같은 광야의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질 않네요. 1년 동안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에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착각하신 것 같아. 이건 우리들에게 스스로 결정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움직이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추어 서는 오래 참는 순종, 기다림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종을 못한, 오래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죠. 블레셋 군과 대치하여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약속한 기한인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울이 생각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우리 멸망당하겠다, 나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돕도록 해야지 해서는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였는데 자기가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당신의 왕위는 당신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판단할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드려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은 그 명령이 다를 수도 있겠다,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판단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사무엘은 망령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자기대로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나서 사무엘상 15장을 가면 또 한 번 실수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말렉군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아말렉군을 쳐라.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싹 다 죽입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소가 아주 살이 찌고 아주 포동포동하고 저 염소, 저 양이 아주 살이 찌고 포동포동해. 그것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 병약한 것들, 이런 것들만 다 진멸하고 왕 아각도 사로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사무엘이 또 한 번 책망을 하는데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아니 사무엘이여, 내가 이거 한 건 나 때문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쓰려고 이 좋은 것 따로 떼놓은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였으나 이미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먼저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아무리 내가 깝깝하고 조급증이 생겨도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걸 못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 때 그 결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참는 거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하면 참는 거 해보세요. 깝깝하죠. 지금 당장 눈에 뭔가 팍팍팍 튀어나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좀 나오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내 가슴 속에서도 막 욕구가 솟구쳐 오를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순종을 우리가 광야의 삶 속에서 배워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그와는 반대되는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20절 21절 보십시오. 본문 20절 21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저녁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떠올랐습니다. 가야죠? 예, 잠을 자고 났어요.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가야 됩니다. 챙겨가지고 다 갑니다. 그런데 밤낮 있다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녁에는 머물고 낮에는 오르고 이러면 좋겠는데 가끔은 바뀔 때도 있어요. 이 구름이 밤낮으로, 예를 들어서 낮에는 머물러 있고 밤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물론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아무래도 불편하죠. 특히나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가면서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가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하는 이러한 순종이 있어요. 이런 순종을 가리켜서 열심의 순종이라 말을 합니다. 열심의 순종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꽉 차서 장막을 칩니다. 그 한가운데 성막을 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어이구, 빨리 걷자. 전부 천막을 걷습니다. 성막을 걷습니다. 잘 챙깁니다. 맵니다. 그리고 출발하죠.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잠깐 머물고 또 가고 잠깐 머물고 또 간다라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이, 하나님 뭐 이렇게 자꾸 반복해. 그냥 한꺼번에 쭉 하시고 좀 푹 쉬었다가 또 가게 하시지 뭐 그렇게 찔끔찔끔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의 자주 움직이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도 역시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그와 같은 패턴으로 가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기 싫어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럴 때일지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 달콤함을 벗어나지 못해서, 알면서도 그 죄로부터 뛰쳐나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야, 뛰어나와, 구름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 죄의 달콤함 때문에 아유, 하나님 잠깐만요, 나 요거 좀 더 먹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그 죄로부터 과감하게 뛰쳐나오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현실에 좀 안주하고 좀 편히 좀 삽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구름을 쭉 올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또 챙겨가지고 가야죠. 챙겨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야 하는 열심의 순종이 우리에게 요청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가래. 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알잖아요. 좀 쉬었다가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잠시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열심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마구 움직이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겁니다. 돌진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의 순종이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
이러한 순종들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잘 견디어내고 훈련을 받게 되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땅을 완전히 마감시키시고 천국에 부르실 때, 얘야 너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나와 영원히 살자, 이제 그만 이 땅에 손을 놓으렴 하고는 부르실 때에, 그때에 아무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안 해놓잖아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자꾸 부르시는데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은 아이고 내 마누라는 어떡합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놓는 법을 배우질 않아 놓으니까, 훈련해 놓질 않으니까 막상 가장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 그때 미련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가게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잘 해놓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자,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가자 할 때에 할렐루야 가는 겁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성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 그것보다 더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대하게 이 광야의 삶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하나,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충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충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다 감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공동체 내에는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어요. 그것이 개인의 천막을 치는 직임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을 치는 직임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관리하는 직임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임이 되었든지, 어떠한 직임이든지 각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한 직임을 각자가 성실히 수행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맡긴 직임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관되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 한 개인으로서의 맡겨진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이 무엇이 되었든, 크고 작고 중하고 경하고를 떠나서 무엇이 됐든 그 직임에 대하여 성실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기호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임이 주어지면 내가 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성실함,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책임감, 이 두 가지가 충성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들을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식당 봉사자든 어느 누가 되었든지 그 직임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할 때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낸 거예요. 충성스럽게 산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법칙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과 충성함으로 이 광야,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슬픔만 있는 광야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나아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유익하고 복되고 건강한 그러한 삶의 맛도 누리시면서 우리 주님 예배 놓으신 천국까지 다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 이 광야의 삶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